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한 부분은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년 이후에 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라도 병원에 가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게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어떠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기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는 분들 중에서도 좀 점을 치러 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늘 우리는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이 인생들이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나름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가 한때 인기를 이렇게 가졌었는데, 1950년부터 25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의 쭉 이제 앞으로 이제 한 7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 제3의 물결이라든지 미래 쇼크라든지 또 이제 뭐 권력 이동, 예전에 이런 책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 가면 꼭 이런 책들을 읽곤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엘빈 토플러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느냐? 사실 다 거의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어떤 일맥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는 잘못 예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의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정말 이 찬양할 때 힘들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미래는 누가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왜 백마입니까? 자, 이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네, 뭐 어떤 뭐 교주가 자기가 백마 탄 자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네, 백마를 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쵸?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징표이죠. 자,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구약이고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건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세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네, 계획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 또 그러한 징표와 징조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먼저 인격적으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잉태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 분이죠. 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 그러한 육체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다스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동받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네, 육체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계속 놔두주세요. 네, 우리 주님 구름을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으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 즉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 당시 그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볼 것이고, 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네,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언제, 어느 때에 오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생각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뭐 누구는 뭐 언제 온다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하시는데 다 가짜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시기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네. 자,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 때처럼 네, 결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관심사 또 자기의 그런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우리가 끼어서 준비해야겠죠. 네, 그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기장측 목사님인데 항상 재림신학 말씀하시면서 네, 잘 때도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이준표 목사님인가 김준표 목사님이신가. 네, 네, 그 분당에서 목회하셨던 그분. 네, 좀 그분은 진짜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네, 잘 때도 그 양복을 입고 주무셨다고 그래요. 네, 그분 이제 따르셨던 분들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우리가 늘 그래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들고 그렇게 예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네, 우리도 언제든지 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바울과 사울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바울과 사울 같은 이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마태지만 영어로는 매튜죠. 마가는 영어로 마크 뭐 그런 거죠. 네, 사울과 바울 같은 의미는 한데 이 사울이 바울로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강렬한 빛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리거나 할 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빛이세요. 자, 이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빛의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그 나라. 네, 그 나라는 빛의 왕국인데 왜 빛의 왕국이습니까? 그 나라의 왕국의 한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분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데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많이 믿을까요? 카톨릭을 더 많이 믿을까요? 네, 카톨릭을 더 많이 믿어요. 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그분들과 교제는 하지만 그분들의 교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교황의 권위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더 이상 재림은 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재림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말씀의 권위는 최상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시는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는가 하면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또 그 성도들이 수행자로서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그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 후서 1장 7절 말씀에 그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니까 당연히 호위 부사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철장 권세가 뭐냐면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는 모든 그릇을 깨트릴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호위 부사들을 주변에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자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전 3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죠? 믿으십니까? 지금 안 오시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같이 그 재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네,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분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란 게 없어요. 죄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묻어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셔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저리로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 우편을 말하는 거죠.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데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이라 하면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가 우리에게부터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은 상급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우리 주시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늘 입에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입을 그렇게 항상 모았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잔칫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게 될 것이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비슷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 그리고 또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휴거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휴거 영어 아니에요. 예, 그게 들것자 쓰는 건데, 예,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으면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그들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순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늘 의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받는 일들이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날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재림의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다미성교회 한참 그때 문제 많았죠.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저도 그때 중학생 때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거 대단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 다 직장 버리고 막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거 거기 이단 단체에 다 바치고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 되게 부자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갔대, 그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이 그 미국에 가서 또 뭔가를 또 배워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전에 그게 뭐 이렇게 무슨 칩 여기다 박으면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그게 666이라고 그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그게 한참 이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 뭐 지역에 막 가면 막 사람들이 그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거를 손에나 이마에다가 박으면은 이 칩 심으면 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666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인이라 하죠. 네. 인침이라는 게 있는데 사탄의 인침은 보이는 인침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네. 사탄의 인침은 보이는 인침이고 하나님의 인침은 보이지 않는 인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666은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인침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은 보이지 않는 인침입니다. 무엇으로 인을 칠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구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그러한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게 뭐 아래 부칩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즘에 도처에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또 대만과 뭐 중국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미국과 중국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때가 바로 지금이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네.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바로 재림의 때다. 2차 대전이 재림의 때다. 바로 지금의 때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의 그 시기가 그때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니었죠. 네. 우리는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정치 잘 모르는데 네, 어떤 한 부분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그러한 때, 우리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아버지만 아세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어디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실족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지,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나는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하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둥, 자기가 선지자라는 둥.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그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때 전쟁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2015년 경이었던 것 같은데 한 7년 전에 그때 이제 강도사에서 부목사
감독사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막 제가 청년 담당이었는데 청년들이 한 친구는 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걔는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때 청년 공동체가 한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다 막 수근수근하고 전쟁 난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날은, 네, 그래서 뭐 그 전도사가 막 뭐 마지막 때라고 막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이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들에게는 능력도 나타나요. 신천지나 그리고 또 예전에 문선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막 교수들도 넘어가고 막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막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 많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 고침의 역사도 있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 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그래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이죠. 제가 아는 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뭐 어디 갔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기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거기를 안 좋아하죠. 네, 뜨레스 어딘데 네, 막 가면 막 능력 나타나고 너무 좋다고 막 뜨레스 어디 가면 좋다고 하는데 네, 거기 가면 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세요. 말씀은 진리이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젊은 세대는 이제 이런 거와 좀 상관이 없는데,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네, 화두의견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네, 이걸 항상 두려워하시죠. 네, 이런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광기에 대한 반감.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왜 그렇게 뭐 이단들이 많은지, 뭐 무슨 산, 뭐 이렇게 제 친구 이름이 네, 되게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적이다. 너 되게 부모님 믿음 좋으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단 사이비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걔는 그, 그 사이비에서 파송된 전도사였어요. 어디를 파송했냐면 신학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거를 너희 목사가 돼가지고 좀 정당성을 세워주라고 갔는데 막상 신학교 가보니까 그 파송한 교주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그런 이제 아는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서로 이제 서로 기도도 하고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뭐 많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좀 이상한데 조금 빠지셔가지고 네, 김계한가 이계한가 뭐 이상한 분한테 빠지셔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네. 예, 그러한 것에 시달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 반감이 있지만 우리는 또 그건 또 없죠, 사실은. 우리는 좀 신천지 대학 다닐 때 신천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특히 제가 있었던 고향은 이 신천지가 그 대학가에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 있잖아요. 기독교 동아리 다 이게 쫓아내고 신천지가 메인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그냥 동갑인 목사인데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CCC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네, 예수를 떠나가죠. 여러분 이 유럽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잘 살아서도 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에 진절멸의가 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구교와 신교 사이에 피 흘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 유럽이 피바다가 됐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마이갓 하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오마이갓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러한 이 유럽에는 그러한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라면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물질주의에 대해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형교회에서 좀 있었는데, 대형교회 가니까 너무 기복주의를 하죠.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벤츠를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서울이라든지 위쪽 경기도 그쪽에 이제 좀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그런 복음의 훼손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됐고 또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냥 이 현실이 너무 좋은 거죠. 서울에 소망교회, 거기 그냥 강남의 교회잖아요. 거기서는 몇 가지 금지어가 있답니다. 고난,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고난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이 무슨 고난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거기 저도 이제 한때 어렸을 때는 이제 전도사 때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지 많이 읽었거든요. 고난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슬픔, 괴로움, 이런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라. 그런 노래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질주의에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죠.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몸이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이 한국교회의 문제이죠. 그 종말에 얼마나 기뻐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은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은 세 종류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면서 의롭다 하면 일컬음을 받습니다. 칭의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그날 구원의 시작이고 또 우린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구원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끝났다 하면 그거는 거기 이제 좀 다른 동네죠. 그거는 이단의 이야기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형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이 있는데 신학 형님인데 특수 부대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더라고. 예전 사진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직업군인이어가지고 우리보다 군생활 더 오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UDT 훈련 받고 막 하니까 얼굴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무섭게 생겼는데 이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형제의 모습 가운데, 자녀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 될 화자. 우리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 되는 것,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80%짜리입니다, 우리가. 예, 네, 어떻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80%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날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목사 하면서, 그 성도님, 너무나도 아쉽다라 생각되는 그분들도 만나고 싶고, 모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그날에 모두 다 네, 완벽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모든 역사는 끝맺음을 그렇게 맺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흑암 가운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뛰놀던 운동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불었던 그 메아리와 그 노랫소리도 이 세상 가운데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흑암과 공허함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암흑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나무와 돌들도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날들을 바라보며 살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네, 할머니면 할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나이신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각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만의 본분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닥쳐질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써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